그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8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가지고 주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NGO 단체에서 발행하는 감성 편지에서 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함께 사막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막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찌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에 지치고 신경이 날카로웠던 와중에 여행 중 두 친구는 작은 오해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지만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사막의 모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게 뺨을 때렸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 목마른 이에게 생수와도 같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목마름에 힘겨워하던 중 발견한 오아시스는 두 친구에게 너무나 기쁨이요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가 물을 마시며 잠시 쉬었다 다시 움직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오아시스 근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친구는 늪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고 다행히도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늪에 빠져 죽다 살아난 친구는 감사한 마음으로 돌을 집어들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내가 너를 때렸을 때에는 모래에다 글을 적더니 지금은 왜 돌에다 글을 적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에 그 친구가 대답하길 내가 나를 때렸을 때 모래에 그 일을 적은 것은 원수 같은 마음이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게 하였던 것이었고, 방금 내 생명을 구해준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아니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속담 하나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이 있다 말해주는 것이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수는 있고 은혜는 가슴에 새기며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사는 교회를 시작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것 중에 제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은혜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던 제가 소망을 얻게 되고 가야 할 길을 찾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연약한 이를 향한 주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새긴 말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진 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시의 분류상 감사시에 해당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 다윗 정도 되니까 그렇지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받았지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하게 이끌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호까지 들었는데 당연히 감사해야지. 안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과 다른 이방 민족들의 왕들을 비교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세상의 왕들이라면 자신이 왕이 되어 나라를 강성하게 이끈 것을 가지고 감사하다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놓고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마도 감사보다 자신이 해낸 것을 자랑으로 일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들과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능이 아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덕분이라 여겼기에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덕분이었음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 않으셨더라면 지금 자신이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크나큰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103편의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만하길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 후반기에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보고 그에게 있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노래하며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향하여서 변치 않는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시편이 103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아멘. 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를 송축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라 다윗이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언제나 행하셨다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신 손길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자신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한 자기 자신과 더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3절과 5절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 같았던 그가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신다. 곧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죄를 사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권면하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권면입니까? 그것은 악인이라도 돌아오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믿는 자 된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라 다윗은 권면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찬송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찬송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다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를 따라 천국길 가도록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노래하고 찬송하였던 것이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네 믿음의 선배들처럼 언제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곧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운다는 것은 죽음의 나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파멸, 곧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곧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를 죄와 사막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영죽을 우리들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소원이란 히브리어로 꿈이다, 장식하다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꾸미사 그의 청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우셔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언제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필요한 것을 은혜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로써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다 좋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셨는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으며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억압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경 속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출애굽의 사건이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열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다윗은 말하길 그 행위를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 하나님께서 실제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과 이 좀 전에 이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던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후에 매 순간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간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 자신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 오랫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보았던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 부르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향하였던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배은 망덕하고 막대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심판을 거두어 달라 하였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심판을 거두신 후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무슨 일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 은혜를 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오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가 얻게 되고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릇된 우리의 모습에도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덕분이었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믿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걸려 넘어져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심판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고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게 되어 주의 백성이요 자녀된 것 자체가 먼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예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도 은혜이며, 비록 우리가 많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비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을 붙들고 있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항상 100%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 주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는 자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영원토록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이끄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참으로 이 땅에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네 삶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였구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며 언제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죽을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세상의 거친 풍파와 역경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고백하며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이끌려 넘어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헤매인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영원토록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노래하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여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곳에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데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비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그 손길들 그리고 마음 드릴 주의 백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그들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 또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